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34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좀 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바르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첫째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야 됩니다. 체험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체험.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삶에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이 삶의 우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공평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첫째는 믿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묵상. 세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내 삶의 분별을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그것을 해야 되고, 다섯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을 오늘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정작 그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주여 한다고, 교회 나간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면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 뒤에 말은 사랑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온전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이지요. 무언가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좀 홀가분한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빠져 먹고 나면은 좀 찝찝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믿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가정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돌아보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죠. 집에 와서 성경책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별로 얼마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교회 문 앞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죠. 그때부터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의 유혹이 주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지요. 그것을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적 삶에 따라서 사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내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아니면 아버지 다 찾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는 돌아서서는 돈 따라, 물질 따라, 가족 따라, 내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따라서 사는 삶이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왜 믿는가, 믿음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요. 그 말씀 틀린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나온 과거의 죄악된 삶은 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내가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놓고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또 짓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믿음의 목적은 천국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갈 자신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가집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대형 교회도 있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분도 많고 믿어봤던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서가 있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목회자들과의 만남, 또 장로들, 또 성도들, 이 만남 속에서 보면 모두가 시인하는 게 그렇습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지금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 보기 힘들다고요. 이거 맞아요. 정말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물질에, 돈에 그 모든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교회나 가서 한 번씩 주일날 듣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 왔지요. 광야라는 것은 저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훈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때부터 삶이 부해졌지요. 남의 종살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족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외형적으로는 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할 건 다 하면서 정말로 섬기고 있는, 내 마음에 섬기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만히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전부 묵고 살기 힘들어서 주여 주여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서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부흥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늘 당했지요. 그것처럼 이제 이 나라 이 땅에서도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처럼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듯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목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확실하지 못하면 그 삶도 확실하지 못한 세상 쪽으로 딸려가기 때문에 내 믿음의 목적이 확실하게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죠.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고난받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적에 예수님이 대신 그 채찍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 대신해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주여 아버지 내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실 것 같습니까? 제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내라는 자신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마귀에게 따라가서 마귀 자녀답게 살면서 아쉬울 때만 되면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고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느껴야 되죠. 주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묵상 기도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내가 힘들어서 너무 주여 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시지요. 그래 힘쓰고 애썼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와 나는 낙원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고난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대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위로하신 말씀, 내가 그래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너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지만 너를 도와줄 사람 없지. 이제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힘들고 억울하고 말 못할 불평 불만까지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도 돈을 있어야 먹지 그 믿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내 생명 구원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내 삶이 먼저고 하나님은 나중이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고 다 하고 남는 시간이 나야 기도하고 시간이 나야 말씀 보고 시간이 나야 예배 드리지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넓게 짓고 거기다 지어놓고 3, 4년 이제 충분히 먹고 놀자, 그 정도는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영혼 오늘 밤에 내가 거두어가면 그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먹고 사는 준비 다 해놔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가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해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길은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먼저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면서 내 삶을 내가 먼저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려니까 힘들지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서 나가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것은 내 삶보다도 더 우선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적 삶에서 다 이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들이 하나는 예수님 앞에 회개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잠시 후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인생 길었든지 짧았든지 그 삶 속에서 최고의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전에 먼저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요. 내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삶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우선인가 돈이 우선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아니면 영적으로 인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